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이잖아. 맞아. 시간.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 나는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는 먹는 거.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돼. 그치. 나는 왠지 출애굽기 딱 하면 너무 외로워. 아, 외로워. 그 광야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 되게 외로움이 좀 느껴져. 난 말이야. 어? 수학이 생각이 나. 수학? 왜? 왜요? 모세가 너무 셈을 못 세. 진짜. 왜? 모세가 셈을 못하니까 못 세지. 진짜 하네. 열 가지 모세야, 모세. 모세. 잘 지냈어요? 네. 지난번에 창세기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모세가 샘을 못 세요. 그래서 모세라고 합니다. 예. 그게 그 이론은 누가 내세운 거예요? 김상훈설이라고. 검색창. 되게 재밌네요. 네. 그 모세라 하는 이름은 애굽 이름일 수도 있고 히브리 이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말의 그 말놀이라 그래요. 그 이름을 통해서 말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 word play, 모드 플레이. 말놀이, 또 단어놀이, 낱말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애굽식 이름하고 또 히브리어 이름하고 그 의미가 또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모모는 철부지라는 모모는 철부지 모모가 하고 이제 모세하고는 철부지라는 뜻이 모르겠는데 있거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한국식으로 낱말풀이는 수학을 못한다. 그런 뜻이 있나 보죠? 모세. 네, 그런 거 이제 셈을 못 세. 막 끼워 맞춰. 오늘 수업 출애굽기 1강 출애굽기 서론. 이제 가면 갈수록 출애굽기를 다 외워야 돼. 네? 공부를 했으니까 외워야지 당연히. 그죠? 네. 예, 몇 장에 뭐가 있다, 몇 절은 뭐가 있다, 환히 깨뜨려. 그렇게 내가 가르쳐야 내가 좋은 선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출애굽기 다 끝나는 날 출애굽기를 다 외우게 돼. 좋은 학생이 되는 거네. 좋다. 기대하세요. 네. 출애굽기를 다 외우면은 성령이 날성금이 딱 손에 잡혀져. 네. 예, 그때부터 능력도 나타나고 아, 저를 다 예수 믿는 외우면 재미가 맛있는 거 아주 사준다니. 있어요. 창 그럼 더 출애굽기 빨리 빨리 예, 외웠어. 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 1절만 읽어봐요. 1절만.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이제 제일 앞에 단어가 이름은 이러하다. 그게 제일 앞에 단어예요. 엘레 시모트 이래가지고. 시모트는 이름들, names,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출애굽기 이름은 시모트라 그래요. 시몬. 엘레 시모트. 이것은 이름들입니다. 그렇으니 그게 출애굽기의 명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럼 출애굽기라는 것은 히라버 번역에서 나온 거예요. 히라버 번역어는 엑소도스라 그래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X라 그러면 전치사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out of 어디부터 나온다. 예. 그게 from X. 그다음에 호도스는 뭐냐면 길. 그럼 길 밖으로 나오다. 그런데. 그죠? 예. 한번 써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거 써봐야 돼요. 자, 엑소도스. 그러면 엑소더스. 이게 영어죠. 네. 엑소더스. 유명한 영화도 있죠. 엑소더스. 무서운 거 이게 아니야? 영어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이름. 예. 그럼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리스에는 이렇게 써요. 조금 이렇게 어렵겠지만 아이고. 또 그림 나왔다. 그림. 아이고. X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은 호도스. 그럼 이게 길이에요. 길. 이거는 어디로부터. 이거를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서 탈격이라고 불러요. 탈격.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별세라고 번역해. 별세. 별세가 뭐예요? 돌아가시다. 죽는 거잖아, 죽는 네, 거. 별세하셨다. 죽는 걸 가리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길이야, 이게. 길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을 가다가 이제 벗어나. 그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별세.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한번 볼래요, 우리? 네.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9장 31절. 거기에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 하실 말하세. 것을? 별세. 그게 엑소더스야. 너무 개념이 다르죠? 네. 죽는 걸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입니다. 11장 22절. 예, 11장 22절. 자, 거기 또 한번 11장. 보십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여기에 보면 임종. 임종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엑소더스는 아니에요. 오. 그 뒤에 보면 네. 떠날 것을 말하고 아,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것을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쓴 거예요. 우리 원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배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한가 봐요.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5절. 거기는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어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뭐가 엑소더스일까요? 퀴즈 문제. 떠난 후에라도 떠나다. 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3번째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기억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 2번째는 세상을 떠나는 거. 네. 그 뜻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이 쓰여졌는데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봐요. 거기 그 단어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진짜 엉뚱하게 쓰여졌어요, 이거. 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엑소더스 단어가 어딜까? 퀴즈 문제. 거두다. 아닌데. 수장절. 아닌데. 어렵다, 이거. 저장하다. 연말. 그렇지, 연말. 한 해의 길의 끝에서 벗어날 때 연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번역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한 해의 끝 무렵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옛날 우리 그 번역에는 아주 오래된 한글 개역 번역에는 연종에 이렇게 연종에 연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애굽에서부터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23장 15절. 23장 15절은 엑스애굽투 이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예. 지키라. 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서 엑소더스라고 안 쓰고 에집트라고 써놨어요. 엑스 이집트,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성경의 책 이름이 엑스호더스고 이게 영어화돼 가지고 엑소더스 됐고 그게 우리말로 와서 출애굽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내용을 다 외우게 되겠지만은 우선 첫 시간에 이 내용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쭉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영재 목사 저 사람 저거 다 외우고 있구나.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봐요. 1장, 2장. 네. 1장, 2장이 뭐 있냐면은 모세가 어린 시절에 죽을 뻔했죠. 네. 그래서 강에서 건져갖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사는 그 얘기가 1장, 2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사람 죽여갖고 청년 때 도망을 치는 도망가죠. 거예요. 네. 그래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십보라하고 만나가 예. 결혼해서 네.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대릴 사회로 들어가 산다. 예, 예. 이게 1, 2장 이야기요. 그럼 모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장가 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1장, 2장이래요. 이게 쉽죠, 외우기. 2장까지 모세가 장가 가서 아기를 낳는다. 2장까지. 그러면 출애굽기는 다 몇 장까지 있어요? 안 보여야지. 잠시만요. 40. 딱 나와야 돼. 40. 40장. 40. 그러면은 창세기는 몇 장까지? 50장. 50장. 오, 정남은 50. 씨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성경에 관심이 더 많아진 거죠. 예. 이 외운다는 건 성경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증거예요. 창세기는 50장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까지다. 그래서 40장 중에서 1장, 2장은 모세가 장가 가서 아기를 게르솜이라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야기다. 그죠? 그다음에 3장, 6장이 한 매듭이에요. 3장, 6장. 3장, 4장, 5장, 6장. 3장에는 뭐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기억나요? 예, 예. 거기서 모세 신을 벗어라. 그렇지. 신을 벗어라. 상훈 씨가 실력자. 신을 벗어라. 여기는 뭐 때문에? 이 땅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예? 그 이제 떨기나무가 히브리 말로 스네예요. 스네. 네. 스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끌고 출애굽해라. 그 얘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해. 제가 세 번. 그래가지고 무려 4번이나 거절을 해요. 예. 못해요. 나는 이 말솜씨가 없어. 혀가 네. 뻣뻣해요. 막 혀가 여러 가지 짧아요. 핑계를 대서 하다가 4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불컥 내죠. 진노하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화를 불컥 내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가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 4장 18절에 이드로 장인한테 가서 제가 애굽 땅에 있는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드로가 그래 가라 해가지고 마누라하고 또 아기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얘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론이다, 그죠? 그 전에 첫날 밤 자는데 가는 길에 네. 길에 도중에 텐트를 딱 치고 자는 밤에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돌진에 들어와가지고 모세를 팍 죽이려고 그랬어. 그 기억나죠? 4장 24절, 26절. 이렇게 딱딱 외우더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얼떨결에 맞아, 맞아.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발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는 이는 내 피남자다. 번역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러가셨다. 그 얘기가 그 뜬금없이 딱 나와요. 네. 할례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게 4장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5장에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이러니까 바로가 요것들 봐라.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네. 전부 다 막 더 일당량을 많이 주고 더 고생을 시켰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을 또 한탄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야기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6장에 다시 나타나.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를 지명해서 또 다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재앙으로 바로를 끄끄리라. 그래서 7장 6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 끝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가면은
이제 10가지 애굽에서 내린 재앙기가 예, 시작이 10가지 돼요. 재앙. 네. 외워둡시다. 7장 7절. 7장 7절. 7절.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7장 6절이 하나의 큰 문단이에요. 뭐예요? 모세의 소명기예요. 모세의 소명. 소명기. 따라합시다. 3장 1절에서 7장 6절. 3장 1절에서 7장 6절. 여러분이 IQ가 매우 높은 줄 알아요, 저는. 7장 7절. 정말 머리 좋고. 7장 그죠? 7절. 7장 7절 맞아요. 이거 한번 7장 읽어봅시다. 이게 7장 7절의 한 매듭이에요. 네. 자, 한번 다 같이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3절.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그 다음부터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여러 가지 이제 막 애굽 하수가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7장 7절. 예, 외우기 쉽죠? 네. 예.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는 10가지 재앙기가 쫙 펼쳐져요. 아이고 10가지 재앙기. 그리고 마지막 재앙기가 뭐죠? 저기 애굽의 장자의 6월절. 6월절. 그때 누가 죽어요? 장자. 장자들 싹 다 죽어. 안 믿는 자들이 장자. 그럼 믿는 자들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그것을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죠? 그래, 넘어간다 그래서 6월 한자말로 넘는다는 뜻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약간 이 껄렁한 친구들 담 넘어가지고 학교 담 넘어가 놀러 나갔다 오고 이러죠. 월담. 그때 월장이라 그러지. 월장. 월담. 월담. 월담했어요, 수희 씨가. 왜 그래요, 성호 씨? 많이 했대요. 그래요? 담이 낮았어요. 밤이 낮았어. 담이 낮았어요. 월담회가 밖에 나가갖고 막 가게에서 뭐 막 오뎅도 사 먹고 이러다가 그죠? 조문으로 못 들어오고 또 월담회가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다, 그죠? 그때 월 넘는다. 네. 그래서 6월 이렇게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pass over. 네. 그게 몇 장에 있느냐면 14장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12, 13, 14장은 6월절 이야기. 6월절에 관계돼서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 예.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 무교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네, 먹는 거.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말해서 맏아들에 대한 규정, 또 첫 태생, 초태생 같은 말이에요. 그 규정이 12, 13, 14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14장에는 드디어 애굽에서 딱 모두 다 딱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15장은 뭡니까? 15장이요. 네, 15장. 이게 이제 기점이에요. 14장이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15장은 뭐예요? 모세의 노래인데요.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그걸 학문적으로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러요. 바다의 노래요. Song of the Sea. 어, 그 바다의 노래. 그럼 왜 바다의 노래라 그래요? 바다 홍해. 홍해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예. 바다 물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바다는 원래 바알 신이나 일반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은 거기는 악령들의 악한 신들의 지배처예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생겼냐면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가 막 좋아서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서 어부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무서운 세력들이 특히 리워야단 큰 용이 살고 그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 성령이 동풍이 확 부니까 바다가 물이 쫙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양쪽에 벽으로 돼 있다가 이스라엘이 건너고 나니까 다시 애굽 군대를 확 덮어버렸다. 바다는 물은 하나님의 영역. 그 창세기에 나왔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호 씨 잘 기억하네. 창세기 1장의 몇 절?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바로 바다의 노래예요. 이게 15장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5장 몇 절까지일까요? 21절까지. 21절까지요. 21. 그런데 거기에 매듭이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그 두 절이 앞에 바다의 노래를 요약한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 그거 우리 한번
상훈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몇 절이요? 출애굽기 15장 21절. 20절, 21절. 20장 20절, 21절. 15장 15장. 20장 21절. 네. 맞잖아. 20절, 21절 정신 차려 빨리. 그러니까 20장.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게 앞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이 15장 지금까지 펼쳐지는 시들 노래 가사를 압축한 거예요. 요까지가 이제 매듭이에요. 그럼 15장 21절까지 7장 8절에서 15장 21절까지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다를 걸으시고 이끌어낸. 그 다음에 이제 15장 22절부터가 광야 얘기가 시작돼요. 22절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제 광야 얘기 이제부터. 그럼 뭐 출애굽기 딱 홍해물을 딱 갈라 나왔어. 그 다음에 소고를 추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다음에는 좋은 게 뭐 있어야 되잖아. 네. 없어. 광야야 광야. 사흘길을 가도 물도 없어. 그런 데로 가.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여기서 막 원망하는 게 첫째인데. 그래 하나님 그 원망을 듣고 아나 그러면서 물 딱 줬는데 예. 딱 맛보니까 쓴물이야. 못 마실 물을 주시네. 아이고. 얇겠다 그죠? 그렇죠. 어우, 짓궂다. 이게 이제 광약이 처음 시작이에요. 15장 22절에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18장 27절까지 이어져요. 어이구, 쓸물. 예. 그리고 광야를 여러 군데를 거쳐요. 여기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다음에 엘림 오아시스를 지나갔고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 그다음 17장에는 또 무슨 광야예요? 17장 1절에 어디에 담겨있어요? 신광야. 신광야. 17장 네. 1절에 신광야. 떠나 신광야에서 떠나라잖아. 떠나 어디로 간 거예요? 러비딤 광야. 러비딤 광야로 갔어. 거기서 가데스 무리바에서 바위에 물을 냈단 말이에요. 아말렉 군대하고 막 전쟁해가 야훼 니시 그러면서 물리쳤다 그죠? 그 얘기가 17장 얘기. 이때 그 두 번 친 건가요? 모세가 그때? 그건 이 민수기 20장이에요. 아, 거기서. 이때는 예. 한 번만 딱 쳤어요. 네. 그 한 번 친 거하고 두 번 친 게 달라요. 다르죠. 예, 나중에 공부해요. 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모세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특히 18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김성호 학생이 한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언제 돌려보냈는데? 글쎄요. 제가 보냈는데 앞에 앞만 찾아도 없어. 어디서 언제 돌려보냈는지. 저도 언제 돌려보냈더라? 그런데 주석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델리치라는 학자가 또 해석도 했고 칼빈 선생님 저기 사진에 있는 존 칼빈 선생님도 주석서에 이걸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 상상으로. 그래 출애굽할 때 성경에 이거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다 친정으로 전부 돌려보냈다. 그리고 출애굽에 광야까지 올 때까지 자기 식구들 찾으러 사람을 안 보내. 안전할 때까지.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전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이 18장까지 가족 이야기예요. 우리 김승호 학생이 장가 갔죠. 네. 장가 갔는데 이제 지금부터 가족을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죠.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조금 살기 힘들죠. 볼이 쏙 들어갔어요, 볼이. 그죠? 그래야지. 좀 살기 힘들다고 너 친정집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모세는 돌려보냈어. 언제 돌려본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거 공부하도록 해요. 네. 십보라가 화가 난 게 아닐까요? 십부라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다만 나중에 공부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18장에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백성을 조직하는 십진법 조직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을 이렇게 효율적인 십진법 단위로 조직하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된 이유는 백성들이 하도 싸워. 소송 사건이 너무 밀려갖고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 재판하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냐면요. 빨리 얘기해봐.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떤 상태요? 자기 이득을 취하고. 맨날 싸워. 맨날 옆집 텐트가 이 집 텐트가 소송이 붙어. 예. 고발하고 소송이 붙어. 하루 종일 재판해.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상태. 네. 영적으로 막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 있어. 하나님 백성이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을 요 하나님이 이끌고 광야를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9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막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고는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면 죽어. 그 대신에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그게 19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단화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창세기 마무리할 때. 예. 근데 오늘 그걸 염두에 딱 둬야 돼요. 그러면 매듭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 그것이 광야 이야기 딱 나요. 광야. 이것을 한 문단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문단. 문단이 뭔지 알죠? 네. 네, 문단 나누기. 그렇게 했네. 그다음에 19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 24장 11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네. 19장 1절에는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그 유진하는데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 체결 예식을 행해요. 그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 11절 우리 정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먹고 마셨다. 이게 이제 언약 예식을 해요. 끝내주죠. 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때 이게 성경에 이 구절에만 있어요.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초청해 준 거예요. 특별히 저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맺었어요. 결혼할 때 언약 예식 했죠? 네. 뭐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제를 지키고 남자의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 딱 서자겠죠. 예. 그게 직업 그거. 2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율법을 잘 준행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뵀을까요? 이거 보면 또 있어요. 10절에. 10절에 그게 있어요. 저 수희 씨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야. 하나님 얼굴을 발 직접 못 아래만 봐. 보이는데? 그렇죠. 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은 직접 우리가 제가만 안 보여. 그 대신에 딱 보니까 하늘이 푹 그런데 거기 사파이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돼 있어. 영어로 번역하면 사파이어야. 청옥. 사파이어 풀은 청옥이 사파이어.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 구경한 적 있어요? 아니요. 예.
반지 사파이어 반지 있잖아. 네. 예, 예, 예. 그게 저는 녹색이라고. 녹색. 비싸서. 비싸요, 비싸. 그걸 청목이라 그런다. 루비는 무슨 색깔이에요, 루비? 붉은색. 그래, 그 자색, 그죠? 네. 붉은색. 그 사파이어는 청옥이래, 청옥. 그래서 풀어나고 청옥.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 히브리 말로 사피르예요, 사피르. 사피르. 그걸 영어로 영어가 돼가 사파이어가 된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자 하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그 발등상 발 아래 청옥을 쫙 편 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까지가 이제 신해산 언약 체결기. 그래서 출 19일, 출 19장 1절에서 24장 11절. 이렇게 해서 또 한 문단. 그 다음에 이제 24장 12절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니 그 구름이 막 내려오고 가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맹렬한 불같이 있더라. 거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한 문단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막을 지어라. 25장 1절. 네. 성막 하나님이 계실 곳.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산 꼭대기에 왔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백성 한가운데로.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한다. 그럼 명령을 받고 나중에 성막을 지었다. 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제일 끝에. 성막을 지었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영광이 분명 불같이 또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걸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서로 맺어지는 대칭법으로 하나의 문단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맹렬한 불이 구름이 쌓였다. 그때 때 성막에 맹렬한 불이 구름이 쌓였다. 요한님 내려오시 두 가지가 양쪽에 이렇게. 그럼 복판에 뭐요?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다. 그럼 그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하늘에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지었다.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아주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다 했는데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시 십계명과 언약법을 새로 주시고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구 언약, 옛 언약은 이제 가고 새 언약, 십계명이 다시 새 돌판 위에 새겨졌다. 이것이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출애굽기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예표. 그 출애굽기는 우리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예표로 나타내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 이거 딱 해서 금방 외우게. 자, 1장, 2장 뭐 다 잊은 것 같아. 보면서 오픈북 테스트. 네. 1장, 2장 뭐 모세의 성장 성장과 장가 갖고 성년과 자녀 만나고 애기를 낳고. 애기 낳고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 아까 7절까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 모세를 모세를 부르셨다. 소명. 네. 소명. 바로왕과 예.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15장 재앙이 21절. 시작돼요. 뭐죠? 재앙, 10가지 10가지 재앙. 재앙. 재앙, 10가지 재앙. 제일 마지막에는 바다를 건너. 가르쳤다. 홍해. 가르쳤다. 10가지 미리암의 재앙. 그죠? 미리암의 10가지 노래. 재앙. 또는 홍해. 네, 바다 노래. 홍해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21절이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이건 뭐죠? 광야에서 광야죠? 광야. 수르 광야. 네. 그 다음 광야는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 광야 르비딤 광야. 루비양? 르비딤. 막 지어.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무슨 광야? 시내. 시내 광야의 산이 있어요.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얘기에 가다가 24장 11절까지 뭐? 십계명 언약법 주고 네. 옛날 거는 폐언. 예, 십계명 새 언약은 십계명. 또 언약법
그다음에 계약식 계약식. 계약식. 이거요. 그다음에 24장 12절부터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뒤에 나오는데 예. 24장 자 성전을 12절부터 세우 31장 18절까지. 그러면 이것은 성전 성막을 지어라. 성막 완성. 예, 성막 지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예, 금송아지 배교. 그죠? 그 하나님의 용서. 용서, 그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 그다음 뒤에 35장에서 40장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성막을 성막을 잘 공사를 만든다. 시작해서 성막을 완성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게 출애굽이 다야. 네. 외우기 쉽죠? 쉬운 건 그 아닌데. 19장부터는 이게 산이야, 산. 네. 그럼 여기는 광야. 아니야. 여기는 바다. 바다. 출렁출렁 바다. 그죠? 예.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애굽. 애굽 땅. 애굽 세상. 그러니까 세상. 세상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산으로 갔다. 이게 보면 쉽잖아. 그럼 레위기는 이 산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 성막에서. 그죠? 네. 그래 외우기 좋아요. 그러면 바로 애굽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서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외우기 쉽단 말이에요. 네. 1장, 2장, 또 3장, 7장, 7장에서 15장, 15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4장에서 31장, 32장, 34장, 35장, 40장. 어우, 할렐루야. 네. 다 외웠다. 이거 이제 전체 개요를 이제부터 네. 한 절 한 절씩, 한 장 한 장씩 이제 공부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다 외우신 게 확실합니다. 기대되죠? 네, 기대돼요. 예. 이렇게 해서 매번 자꾸 연습하고 외워갖고 이제 출애굽기 다 마칠 때는 우리가 책거리 할 때는 이제 그때 또 퀴즈 대 한번 하자고. 저 왠지 다음 주에 또 물어보실 것 같아. 그래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저기 되는데. 저 칠판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저 칠판 그대로 놔두고 예, 다음 주에 다시. 저게 적어가지고 집에서 딱딱 외우란 말이야. 네. 예? 그리고 외우고 그다음에 내용 전체 개요를 다 외우고 있으면 이제 그냥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짱신도가 짱평신도 같은 그죠? 짱평신도. 그래서 구역장도 되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할 수 있고 네. 또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가지고 아는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해줄 수가 있다. 안 보고도.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막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대단하다. 야, 쟤 진짜 예수 믿는구나. 쟤 진짜 성경 박사야. 이러면서. 그죠? 이야기 막 재밌게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문자를 넘어서 이제 뜻을 캐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뜻을 캐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인격이 푹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이 육적인 한계를, 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훅 넘어간다. 영성이 깊어진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누가 딱 때리면 자동으로 딱 돌아간다. 딱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그래, 자동으로 딱 때려 딱.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높은 데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그냥 근성으로 읽지 말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시험 쳐서 A+ 맞으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지. 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불효자지. 네.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하나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막 뒤집어 놔요. 아까처럼 모세의 식구들을 돌려보냈다. 그 전에 몰랐죠? 네. 그런 거 다시 한번 언제 돌려보냈지? 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고 시작하니까 훨씬 나중에 배울 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치?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 산을 봐야, 숲을 봐야, 또 그 시작했네, 다음에 또 그 안에 시작했어. 들어간 나무를 볼 수 있는 거거든. 오늘 숲을 보셨어요? 그렇죠. 오늘 숲을 봤으니까. 어디 이제 숲을 그 보셨어요? 안에 이제 어떤 나무들이 있나를 네. 봐야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이잖아요. 맞아. 첫 시간.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 나는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는 먹는 거. 만나 매출하기. 먹어야 돼. 그치. 그치. 나는 왠지 출애굽기 딱 하면 너무 외로워. 아, 외로워. 그 광야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 되게 외로움이 좀 느껴져. 난 말이야. 어? 수학이 생각이 나. 왜? 왜? 왜요? 모세가 너무 셈을 못 세. 진짜. 왜? 모세가 셈을 못하니까 못 세지. 진짜 하네요. 10가지 모세야, 이상의 모세? 모세명의 모세. 잘 지냈어요? 네. 지난번에 창세기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와! 모세가 샘을 못 세요. 그래서 모세라고 합니다. 예. 그게 그 이론은 누가 내세운 거예요? 김상훈설이라고. 검색창. 되게 재밌네요. 네. 그 모세라 하는 이름은 애굽 이름일 수도 있고 히브리 이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말의 그 말놀이라 그래요. 그 이름을 통해서 말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 word play, 모드 플레이. 말놀이, 또 단어놀이, 낱말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애굽식 이름하고 또 히브리어 이름하고 그 의미가 또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모모는 철부지라는 모모는 철부지 그 모모가 하고 이제 모세하고는 철부지라는 뜻이 모르겠는데 있거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한국식으로 낱말풀이는 수학을 못한다. 그런 뜻이 있나 보죠? 모세. 네, 그런 거 이제 셈을 못 세. 막 끼워 맞춰. 오늘 수업 출애굽기 1강 출애굽기 서론. 이제 가면 갈수록 출애굽기를 다 외워야 돼. 네? 공부를 했으니까 외워야지 당연히. 그죠? 네. 예, 몇 장에 뭐가 있다, 몇 절은 뭐가 있다, 환히 깨뜨려. 그렇게 내가 가르쳐야 내가 좋은 선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출애굽기 다 끝나는 날 출애굽기를 다 외우게 돼. 좋은 학생이 되는 거네. 좋다. 기대하세요. 네. 출애굽기를 다 외우면은 성령이 날성금이 딱 손에 잡혀져. 네. 예, 그때부터 능력도 나타나고 아, 저를 다 예수 믿는 외우면 재미가 맛있는 거 아주 사준다니. 있어요. 창 출애굽기 빨리 예, 외웠어. 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 1절만 읽어봐요. 1절만.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이제 제일 앞에 단어가 이름은 이러하다. 그게 제일 앞에 단어예요. 엘레 시모트 이래가지고. 시모트는 이름들, 네임즈,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출애굽기 이름은 시모트라고 그래요. 시몬. 엘레 시모트. 이것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의 명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럼 출애굽기라는 것은 히라버 번역에서 나온 거예요. 히라버 번역은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엑스라 그럼 전치사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out of 어디부터 나온다. 나오다. 예. 그게 from x. 그다음에 호도스는 뭐냐면 길. 그럼 길 밖으로 밖으로 나오다. 그냥 그런 뜻이죠. 그죠? 예.
한번 써봅시다. 네. 여기 이제 이런 거 써봐야 돼요. 자, 엑스호더스. 그러면 엑소더스. 이게 영어죠. 네. 엑소더스. 유명한 영화도 있죠. 엑소더스. 네. 무서운 거 이게 아니야? 영어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이름. 예. 그럼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리스에는 이렇게 써요. 조금 이렇게 어렵겠지만 아이고, 또 그림 나왔다, 그림이. 아이고. X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은 호도스. 그럼 이게 길이에요, 길. 이거는 어디로부터. 이걸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서 탈격이라고 불러요, 탈격.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별세라고 번역해. 별세. 별세가 뭐예요? 돌아가시다. 죽는 거잖아, 죽는 네, 거. 별세하셨다. 죽는 걸 가리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길이야, 이게. 길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을 가다가 이제 벗어나. 그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별세.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한번 볼래요, 우리? 네.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9장 31절. 거기에 엑소더스란 단어가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 말하세. 하실 것을? 별세. 그게 엑소더스야. 너무 개념이 다르죠? 네. 아, 죽는 걸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입니다. 11장 22절. 예, 11장 22절. 자, 거기 또 한번 11장. 보십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여기에 보면 임종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엑소더스는 아니에요. 오. 그 뒤에 보면 네. 떠날 것을 말하고 아,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것을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게 엑소더스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쓴 거예요. 우리 원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배 자손들이 그것을 발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는 이는 내 피남자다 번역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러가셨다. 그 얘기가 그 뜬금없이 딱 나와요. 네. 할례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게 4장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5장에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이러니까 바로가 요것들 봐라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네. 전부 다 막 더 일당량을 많이 주고 더 고생을 시켰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모세가 막 하나님을 또 한탄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6장에 다시 나타나.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를 지명해서 또 다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재앙으로 바로를 끄끄리라. 그래서 7장 6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 끝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가면은 이제 10가지 애굽에서 내린 재앙기가 시작돼요. 외워둡시다. 7장 7절. 7장 7절.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7장 6절이 하나의 큰 문단이에요. 뭐예요? 모세의 소명기예요. 모세의 소명기. 따라합시다. 3장 1절에서 7장 6절. 3장 1절에서 7장 6절. 여러분의 IQ가 매우 높은 줄 알아요, 저는. 7장 7절. 정말 머리 좋고. 7장 7절. 7장 7절 맞아요. 이거 한번 7장 읽어봅시다. 이게 7장 7절의 한 매듭이에요. 네. 자, 한번 다 같이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그 다음부터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여러 가지 이제 막 애굽 하수가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장 칠 7절까지. 7장 7절. 예, 외우기 쉽죠? 네.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는 10가지 제한기가 쫙 펼쳐져요. 아이고. 10가지 제한기. 그 마지막 제한기가 뭐죠? 저기 아들 애굽의 유월절. 6월절. 그때 누가 죽어요? 장자들. 장자들 싹 다 죽어. 안 믿는 자들이 장자. 그럼 믿는 자들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그것을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죠? 그래,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6월 한자말로 넘는다는 뜻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약간 이 껄렁한 친구들 담 넘어가지고 학교 담 넘어가 놀러 나갔다 오고 이러죠. 월담. 예. 그때 월장이라 그러지. 월장. 월담. 월담. 많이 했어요. 월담했어요, 수희 씨가. 왜 그래요, 많이 성호 씨? 했대요. 많이 했대요. 그래요? 담이 낮았어요. 밤이 낮았어. 담이 낮았어요. 월담회가 밖에 나가갖고 막 가게에서 뭐 막 오뎅도 사 먹고 이러다가 그죠? 조문으로 못 들어오고 또 월담회가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다, 그죠? 그때 월 넘는다. 예. 그래서 6월 이렇게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pass 패스. over. 예. 그게 몇 장에 있느냐면 14장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2, 13, 14장은 6월절 이야기. 6월절에 관계돼서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 예.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 무교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예, 먹는 거.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말해서 맏아들에 대한 규정, 또 첫 태생, 초태생 같은 말이에요. 그 규정이 12, 13, 14장에 있다는 거예요. 14장에는 드디어 애굽에서 딱 모두 다 딱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5장은 뭡니까? 15장이요. 네, 15장. 이게 이제 기점이에요. 14장이 홍해를 건너. 건넜죠. 네. 그래서 15장은 뭐예요? 모세의 노래인데요.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그걸 학문적으로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러요. 바다의 노래요. Song of the Sea. 어, 그 바다의 노래. 그럼 왜 바다의 노래라 그래요? 바다에서 홍해. 홍해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예. 바다 물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바다는 원래 바알 신이나 일반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은 거기는 악령들의 악한 신들의 지배처예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생겼냐면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가 막 좋아서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서 어부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무서운 세력들이 특히 리워야단 큰 용이 살고 그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 성령이 동풍이 확 부니까 바다가 물이 쫙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양쪽에 벽으로 돼 있다가 이스라엘이 건너고 나니까 다시 애굽 군대를 확 덮어버렸다. 바다는 물은 하나님의 영역. 그 창세기에 나왔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호 씨 잘 기억하네. 창세기 1장의 몇 절?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바로 바다의 노래예요. 이게 15장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5장 몇 절까지일까요? 21절까지. 21절까지요. 21. 그런데 거기 매듭이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그 두 절이 앞에 바다의 노래를 요약한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 그거 우리 한번 상훈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몇 절이요? 출애굽기 15장 21절. 20절, 21절. 20장 20절 21절. 15장 15장. 20장 21절. 네. 맞잖아. 20절, 21절. 정신 차려 빨리. 그러니까 20장.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게 앞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이 15장 지금까지 펼쳐지는 시들 노래 가사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가리키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한가 봐요.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5절. 거기는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어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뭐가 엑소더스일까요? 퀴즈 문제. 떠난 후에라도 떠나다. 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 번째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기억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는 거. 네. 그 뜻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이 쓰여졌는데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봐요. 거기 그 단어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진짜 엉뚱하게 쓰여졌어요, 이거. 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엑소더스 단어가 어딜까? 퀴즈 문제. 거두다. 아닌데. 수장절, 아닌데. 어렵다 이거. 저장하다. 연말. 그렇지, 연말. 예. 한 해의 길의 끝에서 벗어날 때 연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번역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한 해의 끝 무렵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옛날 우리 그 번역에는 아주 오래된 한글 개역 번역에는 연종에 이렇게 연종에 연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애굽에서부터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23장 15절. 23장 15절은 엑스 애굽투 이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예. 지키라. 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서 엑소더스라고 안 쓰고 엑스 에집트라고 써놨어요. 엑스 이집트,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성경의 책 이름이 엑스호더스고 이게 영어화돼 가지고 엑소더스 됐고 그게 우리말로 와서 출애굽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내용을 다 외우게 되겠지만은 우선 첫 시간에 이 내용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쭉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영재 목사 저 사람 저거 다 외우고 있구나.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봐요. 1장, 2장. 네. 1장, 2장이 뭐 있냐면은 모세가 어린 시절에 죽을 뻔했죠. 네. 그래서 강에서 건져갖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사는 그 얘기가 1장,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사람 죽여갖고 청년 때 도망을 치는 도망가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십보라하고 만나가 결혼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대릴 사회로 들어가 산다. 예. 이게 1, 2장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장가 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1장, 2장이래요. 이 쉽죠, 외우기. 2장까지 모세가 장가 가서 아기를 낳는다. 2장까지. 그러면 출애굽기는 다 몇 장까지 있어요? 안 보여야지. 40. 딱 나와야 돼. 40. 40장. 40. 그러면은 창세기는 몇 장까지 50장. 50장. 정남은 씨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성경에 관심이 더 많아진 거죠. 예. 이 외운다는 건 성경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증거예요. 창세기는 50장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까지다. 그래서 40장 중에서 1장, 2장은 모세가 장가 가서 아기를 게르솜이라는 아기를 놓을 때까지 이야기다. 그죠? 그다음에 3장, 6장이 한 매듭이에요. 3장, 6장. 3장, 4장, 5장, 6장. 3장에는 뭐예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기억나요? 예. 거기서 모세 신을 벗어라. 그렇지. 신을 벗어라.
상훈 씨가 실력자. 신을 벗어라. 여기는 뭐 때문에? 이 땅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예? 그 이제 떨기나무 히브리 말로 스네예요. 스네. 네. 스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끌고 출애굽해라. 그 얘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해. 제가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무려 4번이나 거절을 해요. 예. 못해요. 나는 이 말솜씨가 없어. 혀가 네. 뻣뻣해요. 막 혀가 여러 가지 짧아요. 핑계를 대서 하다가 4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불끈 내죠. 진노하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화를 불끈 내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가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 4장 18절에 이드로 장인한테 가서 제가 애굽 땅에 있는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드로가 그래 가라 해가지고 마누라하고 또 아기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얘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론이다, 그죠? 그 전에 첫날 밤 자는데 가는 길에 네. 길에 도중에 텐트를 딱 치고 자는 밤에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돌진에 들어와가지고 모세를 팍 죽이려고 그랬어. 그 기억나죠? 4장 24절, 26절. 이렇게 딱딱 외우더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얼떨결에 맞아, 맞아. 아들의 포피를 배워서 그거 11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네. 19장 1절에는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그 유진하는데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 체결 예식을 행해요. 그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 11절 우리 정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먹고 마셨다. 이게 이제 제한 언약 예식을 해요. 끝내주죠. 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성경의 이 구절에만 있어요. 예.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와 함께 예.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초청해 준 거예요. 네. 특별히 저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맺었어요. 결혼할 때 언약 예식 했죠? 네. 뭐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제를 지키고 남자의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해죠? 예. 그러면 딱 서야겠죠. 예. 그게 직업 그거. 2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율법을 잘 준행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뵀을까요? 이거 보면 또 있어요. 10절에. 10절에 그게 있어요. 저 수희 씨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야. 하나님 얼굴을 발 직접 못 아래만 봐. 보이는데? 그렇죠. 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은 직접 우리가 제가만 안 보여. 그 대신에 딱 보니까 하늘이 푸른데 거기 사파이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돼 있어. 영어로 번역하면 사파이어예요. 청옥. 사파이어 푸른 청옥이 이게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 구경한 적 있어요? 아니요. 예. 반지 사파이어 반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저는 녹색이라고. 녹색. 비싸서. 비싸요, 비싸. 그걸 청옥이라 그런다. 루비는 무슨 색깔이에요, 루비? 붉은색. 그게 그 자색, 그죠? 네. 붉은색. 그 사파이어는 청옥이래, 청옥. 그래서 푸르다고 청옥. 히브리어에서 나온 게 히브리 말로 사피르예요, 사피르. 사필. 그걸 영어로 영어가 돼가 사파이어가 된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자 하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그 발등상 발 아래 청옥을 쫙 편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기. 그래서 출 19일, 출 19장 1절에서 24장 11절. 이렇게 해서 또 한 문단.
그다음에 이제 24장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니 그 구름이 막 내려오고 가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맹렬한 불같이 있더라. 거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안문단인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막을 지어라. 25장 1절. 네. 성막 하나님이 계실 곳.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 꼭대기에 왔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백성 한가운데로.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했다. 그럼 명령을 받고 나중에 성막을 지었다. 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이죠. 제일 끝에. 성막을 지었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영광이 분명 불같이 또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걸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서로 맺어지는 대칭법으로 하나의 문단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inclusio 기법이라 그래요. 맹렬한 불이 구름이 쌓였다. 그때 때 성막에 맹렬한 불이 구름이 쌓였다. 요한이 내려오시 두 가지가 양쪽에 이렇게. 그럼 복판에 뭐요?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다. 그럼 그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하늘에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지었다.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아주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나 했는데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시 십계명과 언약법을 새로 주시고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 구언약, 옛언약은 이제 가고 새 언약, 십계명이 다시 새 돌판 위에 새겨졌다. 이것이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출애굽기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예표로 나타내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 이거 딱 해서 금방 외우게. 자, 1장, 2장 뭐 다 잊은 것 같아. 보면서 오픈북 테스트. 네. 1장, 2장 뭐 모세의 성장 성장과 장가갖고 청년과 자연아, 애기를 낳고. 애기 낳고.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 아까 7절까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 모세를 부르셨다. 소명. 네. 소명. 바로왕과 예.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15장 재앙이 21절. 시작돼요. 뭐죠? 재앙, 열 가지 10가지 재앙. 재앙. 재앙, 10가지 재앙. 제일 마지막에는 바다를 건너. 가르쳤다. 홍해. 가르쳤다. 10가지 재앙. 네. 그죠? 미리암의 10가지 노래. 재앙. 또는 홍해. 네, 바다 노래. 홍해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21절이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이건 뭐죠? 광야에서 광야죠? 광야예요. 수르 광야. 네. 그 다음 광야는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 광야 르비딤 광야. 비암? 르비딤. 막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무슨 광야? 시내. 시내 광야의 산이 있어요.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압축한 거예요. 요까지가 이제 매듭이에요. 그럼 15장 21절까지. 7장 8절에서 15장 21절까지.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다를 걸으시고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22절부터가 광야 얘기가 시작돼요. 22절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제 광야 얘기 이제부터. 그럼 뭐 출애굽기 딱 홍해를 딱 갈라 나왔어. 그 다음에 소고를 추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다음에는 좋은 게 뭐 있어야 되잖아. 네. 없어. 광야야, 광야. 사흘 길을 가도 물도 없어. 그런 데로 가.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여기서 막 원망하는 게 첫째.
그래 하나님 그 원망을 듣고 아나 그러면서 물 딱 줬는데 예. 딱 맛보니까 쓴물이야. 못 마실 물을 주시네. 아이고. 얄궂다 그죠? 그렇죠. 어우, 짓궂다. 이게 이제 광야기 처음 시작이에요. 15장 22절에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18장 27절까지 이어져요. 어이구, 쓸물. 예. 그리고 광야를 여러 군데를 거쳐요. 여기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네. 그다음에 엘림 오아시스를 지나갔고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 그다음 17장에는 또 무슨 광야예요? 17장 1절에 어디에 신광야. 장사했어요? 신광야. 신광야. 17장 네. 1절에 신광야. 떠나 신광야에서 떠나라잖아. 떠나 어디로 간 루비딤 거야? 로비딤 러비딤 광야. 러비딤 광야로 갔어. 거기서 가데스 무리바에서 바위에 물을 냈단 말이에요. 아말렉 군대하고 막 전쟁해가 야훼 니시 그러면서 물리쳤다 그죠? 그 얘기가 17장 얘기. 이때 그 두 번 친 건가요? 모세 그때? 그건 이 민숙 20장이에요. 아, 거리가 이때는 한 번만 딱 쳤어요. 네. 그 한 번 친 거하고 두 번 친 게 달라요. 다르죠. 예, 나중에 공부해요. 네. 그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모세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특히 18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김성호 학생이 한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언제 돌려보냈는데? 글쎄요. 제가 보냈는데 앞에 앞만 찾아도 없어. 어디서 언제 돌려보냈는지. 저도 언제 돌려보냈더라? 그런데 주석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델리치라는 학자가 또 해석도 했고 칼빈 선생님 저기 사진에 있는 존 칼빈 선생님도 주석서에 이걸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 상상으로. 그래 출애굽할 때 성경에 이거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다 친정으로 전부 돌려보냈다. 그리고 출애굽에 광야까지 올 때까지 자기 식구들 찾으러 사람을 안 보내. 안전할 때까지.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전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이 18장까지 가족 이야기예요. 우리 김승호 학생이 장가 갔죠. 네. 장가 갔는데 이제 지금부터 가족을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죠.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살기 볼이 힘들죠. 쏙 들어갔어요, 볼이. 그죠? 그래야지. 좀 살기 힘들다고 근데 친정집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모세는 돌려보냈어. 언제 돌려본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거 공부하도록 해요. 네. 십보라가 화가 난 게 아닐까요? 10보라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다만 나중에 공부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네. 그다음에 18장에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백성을 조직하는 십진법 조직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을 이렇게 효율적인 십진법 단위로 조직하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된 이유는 백성들이 하도 싸워. 소송 사건이 너무 밀려가고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 재판하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냐면요. 빨리 얘기해봐.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떤 상태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고 맨날 싸워. 맨날 옆집 텐트가 이집 텐트가 소송이 붙어. 예. 고발하고 소송이 붙어. 하루 종일 재판해.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쳐 있는 상태. 네. 영적으로 막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 있어. 하나님 백성이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고 광야를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9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 광야로 들어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계명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막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고는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면 죽어. 그 대신에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그게 19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단화라고 불러요. 신의 당. 지난번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창세기 마무리할 때. 예. 근데 오늘 그걸 염두에 딱 둬야 돼요. 그러면 매듭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 그것이 광야 이야기 딱 매듭. 광야. 이것을 한 문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문단. 문단이 뭔지 알죠? 네. 문단 나누기. 그렇게 했네. 그다음에 19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 24장